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계속 칭찬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고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내용은요, 그 중요한 내용은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좀 가르치게 되죠. 당시에 그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아시아 동쪽, 터키의 서쪽이죠. 아시아 서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동쪽이 아니라 아시아 서쪽, 그리고 유럽의 남쪽. 지금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아프리카 북부 이런 지역들이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마가 이제 이태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남쪽이죠. 그 지역에서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실제적으로 헬라 문화가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최근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설교를 해오면서도 당시 그 에베소의 문화가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들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요 지역 자체가 사실 그런 지역하고 다 겹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성적인 문란한 삶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 삶의 문화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삶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리고 위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좀 성경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삶이 되죠. 왜 이제 한국의 문화는 무속신앙이 기본이죠. 무엇이든지 가서 비는 문화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에 있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무속신앙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속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본인은 힘들어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잘 못 빠져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삶은 그런 문란한 삶이 바탕으로 깔려 있고, 그러나 복음은 받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좀 거룩한 사람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는 현재 없었던 거죠. 왜?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바울이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이유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볼게요. 4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놨네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미 여러 가지를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절에 부탁하고 권면한다 그러죠. 부탁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신앙 초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줬고요. 그 알려준 거를 좀 잘 지켜라 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6절까지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실 때 어떤 삶의 표준들이 있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은 주로 남자들이 나가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욕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뭐 바깥에 가서 뭐 돈을 주고 여자를 사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도 아데미라는 신이 원래 자기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재물을 들고 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여인들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아내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이라는 그 사회적 약속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밖에 나가서 아내를 무시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죠.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해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생명으로서 존귀함을 유지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징벌하신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만드신 생명은 존귀함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정리한 것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초보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강조하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가지고 촛불을 켜고 성경을 외워서 심오한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따로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구별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왔죠. 그러면 미국에 와서는 우리가 미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 미국의 영토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미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거룩함, 구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무슨 의미냐? 구별이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구별이다. 특별한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것은요,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커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거를 가지고 막 성경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도록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음란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9절 10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포함된 그 전 큰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도가 그대로 더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애써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기도를 한 사람은 그 기도가 삶으로 표현되도록 계속 집중하면서 거기에 그걸 삶으로 표현해 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좋게 기다리는 좋은 태도는 뭐라고요?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거를 삶 속에서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곧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돈 벌어서 뭐 하냐.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실 전도만 했던 사람이지만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종말의 시기가 오더라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노동을 해서 직접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그 정말이니까 일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